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 우리 합동 측에서 총회장의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서에 보니까 세계는 지금 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극도의 위기를 맞이했다. 각국 정부와 의료계는 이 감염자 치료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 정부와 의료계 대응과 헌신,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서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 의식을 통해서 서로 돕고 힘쓰므로 말미암아 세계의 모범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바로 우리 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은 300만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격려와 감사를 우리가 드리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국민들과 특히 병상에 고통당하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코로나19로 여파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과 우리 기업인들, 또 연약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돕는 일에 같이 우리 협력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애국 애족의 그러한 바로 이 모임의 단체입니다. 기독교회는 바로 애국 애족의 사상을 교육받으며 성장하고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면의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우리 나눌 때 바로 이 기독교라는 우리 교단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전히 바로 중요한 가치를 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들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이번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특별히 드러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우리가 이 친천지의 이 계략들이 바로 들통이 나고 그들로 통해서 많은 우리가 사람들로 통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삶이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필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식하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바르지 못한 모습들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보면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이라는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의학으로, 예방약으로, 치료약으로 아직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의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최선의 주의를 하자. 그래서 손 씻기, 우리가 2m 거리 두기, 뭐 이렇게 손 잘 씻고 많이 모인 데에 참석하지 말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대체 방안을 삼습니다. 이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되는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조심해도 이 엄청난 바로 이런 사망자들이 나타나고 확신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짜 우리나라의 바로 사망자는 130명 이 정도 됩니까? 13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어디로부터요? 신천지로부터. 또 이것이 또 중국에서 이것이 발병돼 가지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왜 중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 말살 정책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지금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그러한 나라를 통해서 세상의 미움을 받도록,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도록, 원망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신천지 하나님을 해방하고 바로 거짓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욕먹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 세가 어느 정도 됐으면 2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20몇만이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분명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사 좀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많이 사람들이 죽습니까? 이태리입니다. 이탈리아. 이거는 바로 이탈리아 안에 로마라는 바로 이 나라가 또 있습니다. 교황을 통해서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교황의 말을 더 신임하고 더 이렇게 중요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황을 우리가 짐승, 적그리스도, 카톨릭 이것을 우리가 음녀, 다원주의 이런 것으로서 철저하게 멸망받을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귀한 분들도 다 이런 바로 이 카톨릭에 대해서 다원주의 다른 데도 다 구원이 있다. 불교도 구원 있고 어디도 다 구원이 있다. 다 그런 것을 중시 여겨야 한다. 라고 이렇게들 말하는 이러한 바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사 바로 하루에도 900명씩 이렇게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죽게만 하루에 사망자만 해도 왜 같은 나라 많은 나라 중에서 왜 그 나라를 이렇게 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줄기에서 발병되고 왜 우리나라에서 신천지를 통해서 저런 악의 세력들이 드러나게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확신자를 일으켜서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는 우리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도 말하는데 이사야, 에레미야 예가 다음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을 우리가 실장 말씀만 우리가 보실까요?
우리 에스겔서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9절부터 보면 9절부터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6장 9절. 자,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서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한 말을 헛되이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라.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리고 남아있는 자는 바로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7장에도 그렇습니다. (7장에) 우리 14절부터 보면 그들이 나팔을 불어 14절 에스겔서 7장 14절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으라.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다 준비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밤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23절부터 우리 2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그들이 나팔을 불어 27절부터 23절부터. 자 너는 쇠선을 만들라. 이는 피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부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전념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렀으니 그들의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에 더하여 소문에 소문을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상들에게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들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난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인의 손으로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왕과 고관들도 다 놀라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고관들이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유정자들이 다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알고, 모든 것이 바로 이렇게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에게. 자, 그렇습니다. 우리 오직 오늘 또 우리가 이 환난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환난을, 이 죄악과 환난에서, 이 고난과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의 구원자이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또 디모데후서 4장 18절도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근심 걱정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음의 여러분의 기쁨이란 게 얼마나 위합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의 기쁨이란 것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 구원의 주님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28절에도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멸망하지 않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22절 보면 우리가 혈루증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예수님의 옷의 끝자락만 만져도 바로 구원을 받겠다함을 바로 이렇게 바로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바로 이런 조그마한 것에만 여러분들이 함께한다 할지라도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바로 구원의 바로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때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가 피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구원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 에베소 6장 12절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바로 이 마귀입니다. 마귀에서 구원할 자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어둠으로 우리에게 침범한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만 있으면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질 줄 믿습니다. 어둠이란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그러나 빛만 있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어둠의 질병, 이 악한 세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런 질병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빛 대신 우리 주님으로 무장할 때에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일곱 길로 패망하며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악한 마귀는 바로 이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 그렇습니다. 이 거짓말로 속여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이렇게 갈라놓게 만들고 헛된 것에 마음을 쓰도록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쫓아가도록 만드는 세력이 바로 이 거짓의 약한 마귀의 세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말미암아 거짓을 이기는 방법은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을 때,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 그 진리이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짓의 약한 세력들의 영분별을 하게 되어서 바로 이러한 세력들이 악한 세력인 걸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그를 쫓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동행하는 이러한 축복된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바로 악한 마귀들을 사망권세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권세자. 영원히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갈 바로 이 사망권세자가 바로 이 악한 마귀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망권세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영생이고 즉 예수님께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우리 5장 우리 11절 12절 말씀만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여러분과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구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이십니다. 사망에서도 살리는 바로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에게 있는 자에게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다른데 생명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그 아들을 믿을 때, 이 복음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서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맛보게 되고 그의 전지전능하심을 맛보게 되고 그 위대하신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맛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과 감사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구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대적과 싸움 속에서 악한 것들 우리가 이런 질병과 싸움 속에서도 이기는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만 나에게 함께 한다면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 바로 모든 악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조물주가 피조물을 갖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조물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믿는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가 지킵니까?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상 어떤 누구를 더 하나님은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는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려고 힘써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일어나, 현상이 어떤 것이 일어날까요? 두려워하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어디 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바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떤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면, 전능자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창조하시고 하늘 보좌 위에서 우주 만물을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분께서, 아버지 그분 안에 있는데 우리가 두려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분명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세상의 어떤 이런 것을 두려움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전히 이루면, 온전히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질병을 바로 치료해 주시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의인 중에서 의인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욥도 어쩌습니까? 자기가 두려워했습니다. 무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자기 자녀들이 혹시 잘못될까? 혹시 자기 많은 재산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사라져 버릴까?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뺏어가 버릴까?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욥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욥이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자기 그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뺏겨버리고 자식들 10명이 다 죽여버리고 돌풍이 와서 바로 무너뜨려서 바로 그 아들들이 죽였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욥기서 3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욥기서 3장 25절 나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기 병들어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자기에게 임하였습니다.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 그래서 형벌이 있다. 이렇게 두려움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직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계시는 자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구원자 되시는 그분,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모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운 것이나 바로 무사하는 것이 분명히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요한일서 우리 3장 14절 말씀 보면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망에서 옮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못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요한일서 4장 8절이나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 그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면 국가에서 이렇게 바로 예배를 좀 금지해 달라, 모이기를 좀 피해 달라, 이 바로 영상으로 예배를 좀 드리는 그러한 것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않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교회가 또 지탄을 받습니까? 신천지 저놈들뿐만 아니라 야, 예수 믿는 저놈들도 그러네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3절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쉽게 우리가 한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국가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면 그러한 자들과 우리가
말을 하면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14절에 보면 13절 14절 관리들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표창하리라. 통치자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5절 말씀에도 보면 14절 그리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팀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자,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에 대해 나오는데 그것을 인정하되 그것은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비방하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대적하고 이러한 무리들을 이건 절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3절에서 4절 그런 생활을 아름다운 것이며 그러한 생활이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 구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입니다. 자, 4절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도 구원해야 될 자 아닙니까? 그들에게 구원을 주려면 원수가 되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들에게도 바로 구원을 얻어야 되고 저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살리는 일, 그를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죽이는 일을 하면은 우리가 반대하지만 살리는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같이 그들을 우리가 권세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로마서 우리 13장 우리 1절에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권세자들에게 순종하자. 로마서 13장 자, 다 같이 읽어보시면 누구든지 정부 당국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력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런 사람을 심판받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두려울 것이 없으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를 두려워합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권세는 누가 준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거부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고요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생활, 참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없으니까 정말 얼마나 믿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기도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위정자들이 또 왕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특별히 우리 죽이는 일 아니면 살리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자면 우리도 함께 동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까? 다른 데는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옳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4월 5일까지 바로 이렇게 첫째 바로 이렇게 집회를 좀 금지해 달라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 따르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세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사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누구를 경외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사망에서 바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여러분들 와가지고 여러분께 지금 바로 어떤 확신자가 있다 할지라도 벗어나는 길은 오직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그를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될 때 바로 그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가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또 14장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말씀하시고, 또 잠언서 12장 20절에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바로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희락, 기쁨,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누가 그것을 이기겠느냐. 우리 심령에 마음의 기쁨이 오면 능히 어쩐다고요? 병을 이깁니다. 엄청난 면역이 바로 우리 마음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기쁨은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자, 요한복음,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악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요한복음 아까 15장 우리 11절, 요한복음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15장 11절. 다 같이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한 것은, 자, 우리 10절부터 보실까요? 10절. 네. 10절. 자,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살게 될 것이라.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였고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 다음 13절, 친구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 계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셔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이 간직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마음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의 기쁨은 어떤 마음의 기쁨인데 어떤 여러분들이 악한 것들이 침범하려고 해도 마음의 기쁨 속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근심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이런 걸 느꼈을 때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질병으로 치고 멸하지만 마음의 기쁨엔 절대로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요. 잠언서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즐거움, 기쁨은 양약이라도 속히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속히 우리가 나음을 얻지만은 심령의 근심은 우리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러한 우리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준비했습니다만 좀 우리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이기는 방법, 이기는 비유. 우리가 이 질병도 바로 질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방법은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질병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누가복음 4장 우리가 40절 이하에 38절부터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악한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므로 질병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 질병. 그런데 우리가
5장인가 6장에 보면 또 우리가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귀신이 바로 나갔는데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물 없는 곳으로 찾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찾는다 그랬어요. 이 귀신이 나가서. 근데 자기 집에 와보니까 청소가 되고 깨끗하게 되었거늘 악한 귀신을 데리고 바로 더 들어와가지고 그전보다도 더 바로 험한 그런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무엇도 없는 곳으로, 물이 없는 곳으로 바로 이 귀신들이 찾아다닙니다. 물이란 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우리가 3장에 보니까 이 물은 바로 세례를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바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어오시는 바로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이런 세례를 받는 이런 자에게 성령 세례를 받는 자에게 악한 마귀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질병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원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에서든지 고침을 받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마음의 평강을 얻고 마음의 기쁨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일곱 길로 여러분들을 바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천길로 도망가는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영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나라로 임하여서 그분의 바로 평안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채우는 역사 속에 악한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기는 참된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